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여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녀에게는 병든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의 어머니였고 이 큰 믿음이 딸을 고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없었다면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여러분 주어졌겠습니까? 그 딸의 문제 때문에 큰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자, 큰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이 믿음의 여인,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지금까지 설교한 많이 설교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나온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딸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은 그저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때에 여러분 그저 성경 읽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소유해서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대. 그 지식은 체험적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 믿는 지식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 끝나면 거기에 역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그 올바로 아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믿음은 그저 문제 없이 생겨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련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자, 가난한 여인은 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의 간절한 절규를 성가시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문제 해결해서 그 여인을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좀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자, 1차적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에서 거절당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고로 충격적인 말은 여인을 개로 여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길 때는 원어적으로 보면 야생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개라는 단어는 애완용 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 이방인을 개로 지금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의도가 여기 있었죠. 그런데 여인은 시험과 시련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개로 여겼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오라는 말씀이 없는데 원어에는 감탄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의도한 대로 그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믿음, 참 이 큰 믿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많은 시련과 시험, 참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에 생겨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기도한데도 응답이 안 되고 안 돼서 힘들 때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꼭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뭔가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은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이 큰 믿음이 여기서 나왔죠.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힘든 것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믿고, 여러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딸나이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온전히 희생합니다. 자, 여러분, 자존심도 고상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딸나이 때문에, 병든 딸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이 자기 딸을 해결할 수 있다, 자기 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시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과 도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자,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나온 이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차적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자, 1차적으로는 가난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 이스라엘 너희들, 특권이 있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사역의 우선순위의 대상이다. 너희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거나 나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방 여인은 바로 겸손하게 나에게 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우선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배척했다. 자, 여러분 21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거기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에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 땅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알았거든요. 글로 들어갑니다. 자,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인 축복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나를 배척하고 지금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 가나안 땅 여인이 지금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병을 얻을 때 더 은혜를 사모하고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의 교만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면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낸다면 정말 저녁에 뜨겁게 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이 더 겸손하게 사모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병든 딸을 가진 여인이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사모해야 되고 건강한 자들이 더 사모해야 되죠. 더 감사해야 되죠. 제가 이 사무엘상의 1장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쓰시는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쓰시는가? 아니 버닌나의 아들들 있는데, 자녀들 있는데 그건 안 써요. 엘리의 아들들도 안 써요. 굳이 새로 만들어서 새로 애를 낳게 해서 하나님도 참 특이하시다. 있는 것 좀 쓰면 되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쓰면 되잖아요. 버닌나의 자식들도 있고 또 엘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 사모하지 않.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고, 그 자녀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 중심을 보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는 최고 예배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 씁니다. 왜? 예배를 멸시하거든요. 대충 예배. 하나님 안 써. 버닌나, 교만한 버닌나도 쓰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안 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주시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사모합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에 목말랐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한 주간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배척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요즘 기도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모든 삶도 불쌍히 여겨줘야 끝까지 성공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 참 중요해요. 겸손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는 자존심이 상해질 아픔이 있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는 아픔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고통해하면서 기도하셔서 마침내 겸손하셨습니다. 왜? 겸손이 복이거든요. 겸손이 축복이거든요. 자, 겸손은 아픔이 있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데 먼저는 분별력이 주어지면, 겸손할 때 분별력이 주어지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합니다. 오늘 이 여인 겸손해서 지혜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딸이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이건 덜 중요합니다. 딸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은 예수님 아니고는 못 고치거든요. 영적 문제가, 귀신 들린 문제거든요. 누가 이 고치겠습니까? 자, 딸이 고침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별력,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믿음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딸의 고침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도전을 주는 큰 믿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높여줘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여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1세대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생활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서 가정을 일궈놓으면 후손들이 1세대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되었고 복이 흘러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주어지는 복과 그리고 더 중요한 복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서 분별력이 상실해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는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더 중요한 것 붙잡았기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이기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혜가 주어지면, 겸손해서 지혜가 오면 또 한 가지 축복이 뭔가 문제 해결성의 가능성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살펴봐도 이 여인의 참 지혜로운 고백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라고 여겼을 때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 말 나오기 전에 예수님, 알았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딱 했는데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다 다쳐버려요. 여러분 나만 알죠? 나만이 아주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강에 가서 이 지시한 그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해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이 나만을 달리해서 겸손하게 몸이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나만이 순종해서 목욕을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깨끗하게 낫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이고 또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기도하면요, 주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안 보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50주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이 기도원에 가서 좋은 거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막 속에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로 여겼던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겸손했고 베드로가 겸손했고 다니엘이 겸손했고 계속 구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다침으로 끝나 요셉에게 계속 형통의 문이 열리잖아요. 겸손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큰 믿음, 사랑입니다. 딸을 사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큰 믿음 안 나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무서운 여러분 그 믿음이죠. 사랑이 있어야 큰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자신의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다 부끄러워합니다. 가족들도 숨기려고 합니다.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딸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재미있는 게 자기 자녀들 잘못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저쪽의 애가 문제라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고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믿음의 우리 개척하신 분들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 여러 사람들이 안 왔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왔고요. 부끄러우지 않고 주님의 자녀인 걸 믿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눈물로 사랑을 베풀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회 나오려도 안 나온 분들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방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다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선배들이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신방해서 조금씩 변화돼서 고침받고 영혼이 고침.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오늘 일꾼이 큰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큰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사랑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뭐 믿음이 좋고 그런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불신앙의 환경에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믿고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 사랑의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큰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겠습니까? 큰 믿음의 부모입니다. 큰 믿음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부모, 큰 믿음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딸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큰 믿음의 부모인가? 큰 믿음의,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의 부모, 큰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합니다. 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큰 믿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하는 이런 부모가 아니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주께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맡기는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겸손한 믿음. 내가 살아있으면 그 믿음 안 되죠. 내가 죽고 여러분 내가 희생돼야 자녀가 살죠. 그리고 끝까지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믿음, 이 큰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 자녀들의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